따라합시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이제 빌닷에 이어서 욥이 이제 9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말하는 요지는 권성징악이죠. 쉽게 말하면은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과연 의와 그 악이 뭐냐? 사람들 보기에 의와 악이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일단 욥은 빌닷의 말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의인이 아니고 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그래, 그 말이 맞다고 하자.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에 그 누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는 의롭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인생이 과연 복받을 만한 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내가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즉 이제 빌닷의 말에 수긍을 하면서 반문을 합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권성징악에 의한다면 그래,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데 그럼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선을 행했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그래서 내게 복 주십시오 할 자가 있겠느냐 말이지. 과연 악이 심판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인생에 악을 행하지 않는 자가 한 사람도 있느냐? 오늘 본 말씀을 1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11절에서 24절 25절에서 36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오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전체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을 읽을 때에 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의의 기준이 그냥 세상 법이에요. 그리고 도덕이에요. 그리고 윤리예요. 그리고 다 상대적이에요. 선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절이라는 것도 그렇고 어느 나라에는 그게 의지만 어느 나라에는 그게 불의예요. 옛날에는 우리 장발, 미니스커트 다 법에 저촉돼서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죠. 지금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과연 뭐가 의고 과연 뭐가 죄냐는 거죠. 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비하면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자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복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 그것을 증명하는데 그 요절이 바로 2절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를 이야기하고 이것을 우리 인생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혜를 이야기하고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자, 절 보시고 들어보세요. 의와 지혜와 능력. 자, 사람이 의롭다 그러고, 사람이 지혜롭다 그러고, 사람이 능력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의롭다 그러면은 사람이 미련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미련하고 어리석으면서 나는 의롭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의로우려면은 능력이 있어야 돼.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있어야 돼. 미워하지 않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따라합시다. 의, 지혜, 능력. 결국은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사람이 의롭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의는 불의로 판명이 되고,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그거는 미련한 것이고,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전능하심에 비하면 그것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의롭다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그 이야기를 증명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능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굉장히 깊은 이야기예요. 자, 3절에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습니다. 사람이 의롭죠. 사람이 지혜롭죠. 능력이 있죠. 지금 이 세상 보세요. 스마트폰 만들어내고 저 화성까지 갔다 오고 그냥 지구에서 다 컨트롤하는데 막 화성에서 우선이 뜨고 날고 막 난리가 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의냐? 4절에 그는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네. 자, 지혜와 뭘 이야기해요? 능력을 이야기한다.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하는 것도 형통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의는 지혜와 능력에서 나온 겁니다. 아멘. 악인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 형통할 자가 없죠.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고 옮기실 자도 산이 깨닫지 못한다. 산도 막 옮기시는 거예요.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고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막 지진도 일으키게 하시는.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신 별들을 가두시도다.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자연 만물을 다스린다는 거죠.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닷물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천체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10절 시작.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천지를 창조하고 능력으로 오늘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완전 무결하신 그 하나님만이 의로울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 앞에서 인생이 어렵다고, 그래서 저 사람은 의롭기 때문에 복을 받았고 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도대체 그 의가 뭐냐? 그것은 사람 보기에 의지, 지혜와 능력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다. 아멘.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보라는 거예요. 빌닷, 엘리바스, 과연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비해서 네가 복 받아서 지금 편안한 거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세상 사람들의 악인의 심판도 세상 사람의 악의 기준에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관련 구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생은 모두 다 제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멘. 모두 다 치우쳐서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거기에서 무슨 권선징악을 이야기하느냐?
일방적으로 그렇게 획일적으로 수학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이 불의를 행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니에요. 아십니까? 의인이 핍박당하는 게, 의인이 고난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아멘. 두 번째는 13절에서 24절인데 이 논리에 의하면은 그러면은 욥은 죄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면. 그래서 욥은 나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라 여기 2절에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로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틀렸네, 맞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나도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20절 말씀에 요절입니다. 두 번째 부분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뭐요? 정죄하리라. 내가 의롭다고 해도 딴 사람이 볼 때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동방에서 최고고 흠도 없고 점도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알아. 나는 죄인이야.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마음으로도 얼마나 많이 짓고 있어요. 내 입이 나를 정죄하는 거야. 너는 죄인이라고. 내가 온전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나는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인생의 그 누구도 나는 의롭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고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왜 세상은 별거 당신 죄인입니다고 전도해 보면은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무슨 살인죄를 졌어요? 간음죄를 졌어요? 사기죄를 졌어요? 난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기분 나쁘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저 교도소 안에 있는 자들이 죄인이지. 자, 보십시다. 11절. 이게 어렵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봐야 됩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치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로마서 3장에 모든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움직이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면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어요. 자,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면 사람이 죄인이 다 죄인이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할 때 내가 왜 나를 심판합니까? 왜 빼앗아갑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합니까? 당신 왜 그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 100명을 죽였어요.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했어요. 내가 왜 사형입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심판할 때에 하나님 왜 나를 심판합니까?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13절에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말에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라합이라는 것은 바다의 괴물을 이야기하는데 그 어두움의 권세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 무슨 말을 택하겠느냐. 15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다. 내가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좀 의롭다 할지라도, 여기서 의는 하나님 주신 의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착하고 선행을 하고, 그 사람은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난 의인이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는 단지 나는 심판받을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간구라는 것은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히 얼굴도 못 들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멘. 그렇게 은총을 구하고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감히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복 달라고,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나를 심판하냐고 이럴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16절에 가령 내가 그를 부를지라도 그가 내게 대답하실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라는 거 아니?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내 기도에 응답해 줬어요. 나를 불쌍히 해서 죄에서 건져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믿지는 않는다. 이 말은 뭔가 하니 내 기도가 공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도했다고 해서 응답한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죄인이 무슨, 하나님이 단지 불쌍히 여겼을 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뿐이지, 기도가 여러분들의 의가 되고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도했다고 당연히 받아야 할 것 왜 안 줍니까? 그런 버리장머리 없는 생각을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도 안 돼,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길 뿐인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 그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내 의를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난 저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 복 달라고, 나는 저 사람보다 착하게 살고 저놈은 나보다 나쁜 놈인데 왜 저놈은 더 잘 되고 난 더 안 됩니까? 왜 힘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17절에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다롭게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게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뭐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 심판받는 건 당연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거하지 말라는 이야기.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재판장이 하나님을 피고인으로 끌어내가지고 하나님 당신 잘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냐고요. 죄인이. 그래서 20절에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한다. 내가 온전할지 나를 정죄하리라. 자, 21절에 나는 온전하다마는, 이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빌닷, 소발, 엘리바스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주위 사람들에 비해서, 그 당시 동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비해서는 온전하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뭐예요? 나는 죄인임을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내가 고개 뻑 떠들고 난 저 사람보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에 대해서 내 의를 돌아보면서
자랑을 하겠어요? 22절에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온전하다고 하는 자도 악한 자도 뭐예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니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온전한 것이지 하나님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똑같다. 아멘.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네가 죄인이다, 너는 심판받고 나는 복받아야 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권성징악의 논리에 의해서. 23절에 갑자기 재난이 닥쳐서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리.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무죄한 자의 절망, 이게 뭐냐?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막 재앙이 닥치니까 막 절망하면서 나는 이때까지 착하게 살았는데,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는 자식을 위하여 가정을 돌보느라고 일어나서부터 저녁까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막 절망할 때 하나님이 비운다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과연 너는 죄가 없냐? 무죄하냐? 복받을 만한 그런 의인이냐? 완전 무결한 의인이냐? 너 내 앞에서 너는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 이야기. 23절에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렸나니 그렇게 대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세상에 악이 창궐하는 것 같죠. 다 악인을 심판하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죄인이다. 따라합시다. 나도 죄인이다. 절대 내 의가 하나님의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착하게 살았는데, 신앙생활 내가 잘했는데, 기도했는데, 주일날 열심히 다녔는데, 11조 드렸는데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어쩌고 그러면서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법 받습니까? 그런 소리 해서는 안 된다. 아멘. 다 죄인이다. (25절에서) 35절까지 이야기는 세 번째, 그래서 나는 중보자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나의 날이 25절의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나는 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나는 복받을 만한 의가 나에게선 조금도 없는 거예요. 0.00001%라도 없습니다. 나는.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복받을 의가 조금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을 누렸다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와 같고 먹이에 내리는 톡수리와 같지.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그래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불평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다지면서 세수하면서 화장하면서 그래 한 밝게 살아보자 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있잖아요. 에레미야 2장 19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 죄는 고통이에요.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않으실 줄 아나이다. 나는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순간순간 고통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고통이 있는 거죠.
29절에 내가 정죄당하심을 아찔 텐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나는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무슨 내가 의롭다고 그렇게 잘난 척 하겠느냐. 세상 도덕적인 의 기준에 의해서 의를 그렇게 자랑할 수가 없다. 30절에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게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나를 도덕적인 의로 무장을 시키고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나를 한번 이렇게 깨끗하게 한번 살아본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라. 이게 뭐예요? 너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이야기. 도덕적인 의의 옷을 갖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죄인이 옷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욥이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다. 나는 어렵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없다. 함께 들어가 재판받을 수도 없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재판장에 이끌어 들어가지고 자기의 의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단락에서, 아니 9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바로 33절에 나옵니다. 33절 줄을 치세요.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뭐요? 판결자가 없구나. 여기 판결자는 뭡니까? 바로 양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보자. 따라합시다. 중보자.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할 수밖에 없고 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복을 줄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복받기는커녕 심판받아야 할 마땅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중재자가 필요하다. 변호사가 필요하다. 아멘. 욥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욥기 19장 25절입니다.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의 대속자, 구속자는 살아계시니 그분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그가 고난 가운데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구속자, 대속자, 중보자를 찾아요. 메시아를 찾아요. 할렐루야.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지금 이 욥이 간절히 판결자를 찾아요. 중보자를 찾아요. 우리는 이분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토록 바라던 구속자가 온 거예요. 내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것을 의인으로 바꾸어 줄 구속자가 오셨어요. 할렐루야. 방언이 다 나오려고 그러네. 그분이 예수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진리를 알고. 할렐루야. 그래서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놀랍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에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파라클레토스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우리 가운데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중보자, 중재자, 판결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나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다. 아멘. 오늘 이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이 나의 구속자십니다. 나는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분입니다. 나를 진정 하나님의 의로, 의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따라합시다. 의는 선물이다. 아멘. 주께서 그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막대기를 다 그의 막대기를 떠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심판의 막대기를,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중재자가 나타나면 막대기는 떠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두렵게 하는 분이 아니죠. 구원하신 분이. 35절에 그리하시면 내게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 끝에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내 스스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나 스스로 안 된다. 아멘. 내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겠느냐? 나 스스로 어떻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겠느냐? 나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나는 안 된다. 할렐루야.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인생이 다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아멘.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 나는 의인이 되었다면 이건 누구의 은혜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또 8절, 9절, 10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의 모든 불의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만일 네가 죄 없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그랬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데, 너는 죄인이라는데 난 죄인이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나는 의인이에요. 난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이거는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 그 자에게는 중보자가 나타나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셔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난 복받아야 돼. 권성징악이야. 저놈은 심판받아야 되고 벌받아야 되고 나는 복받아야 돼. 그래서 욥을 바라보면서 욥이 잘못됐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인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